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인 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목회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목회하면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뿐인 집을 팔아 건축 헌금으로 드린 분들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직장 생활 이외의 시간을 거의 교회에 바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재능이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에 기여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제 목회의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변하기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자아가 죽는 일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그거를 증언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자기 비움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2000년 역사에서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헬라어를 넣어서 말하면 케노시스라는 말이 비우다 이런 뜻인데, 케노시스 기독론에 대한 근거 구절로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그분을 닮아 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들은 것이고 아주 많이 익숙한 것이고 대부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진실한 믿음을 갈망하는 때, 우리 각 개인이 늘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믿음을 더 갖고 싶다, 또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믿음을 갈망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는 언제나 죽지 않은 옛 자아가 가장 큰 고민덩어리입니다. 깊은 믿음을 간구하면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열망이 막 커질 때는 못난 자아가 미워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알량한 자존심,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나 욕심,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별것 아닌데도 안달하는 마음, 남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인격, 못나고 못된 데가 많은 옛 자아에 대한 나 자신 스스로의 고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가여워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 옛 자아가요, 현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자존심이지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나요? 자기 자존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생각하다가 유명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책을 찾아봤더니 이분이 1939년 9월에 쓴 시입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은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리고 못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와 연관된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9시라 그랬는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에 참여하러 들어가는 것인데요. 미문이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기에 있는 거지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인데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날마다 그 미문 곁에 두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두 사도가 그 거린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두 사도가 그 거린을 주목했다. 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고 기억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신체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며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듭니다. 신체 장애가 치료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바깥 뜰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인데 담은 없고요. 그냥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는데요. 12절에 베드로가 시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아까 4절에 주목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12절에도 주목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잠깐만 집어넣어 두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을 우러르며 경이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이 시선을 교정합니다. 자신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옮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절 말씀 후반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얼른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리게 하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빼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설교 맥락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것만 건너뛰어서 읽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요. 증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증언하고 드러낼 뿐입니다. 증인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 정당성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그 대상의 정당성을 온 몸과 온 삶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12절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신체 장애인이 치료된 그 기적이요, 절대로 자기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치료의 근원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명백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감추지 않고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목하다,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4절과 12절.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보면 바라본다, 본다, 이런 단어들도 몇 번 나와요. 근데 그런 단어들하고 주목한다는 이 단어하고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주목한다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아테니조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뺏겨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가 나온 두 곳 중에서 12절 뒤에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말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나 이런저런 종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힘, 또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심리를 움직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일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 일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장, 직업,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 모든 일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증언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주목한다는 단어와 연관해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4절에 또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4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주목합니다. 누구를? 신체 장애를 가진 거린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타인을 주목하는 바로 거기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전도한 사람 숫자를 올림으로써 내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들 숫자를 높여서 우리 교회 양적으로 커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는데, 이 하늘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 이게 전도의 근본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고 그들의 상황을 주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 공감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주목하면서 감탄하잖아요. 그게 자아도취입니다. 나르치시즘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도를 넘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게 자기 착각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오늘날의 세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더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까 제가 연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렸는데, 이 시를 쓰고 나서 2년 2개월 뒤, 제게 보니까 1941년 11월에 쓴 시예요.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서시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그 서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본다면, 타인을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고백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모든 것 사랑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유명한 시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너무나 감동적인 신앙의 선배를 모신 그런 기쁨과 감격을 주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멘. 아멘 할 만한 시지요. 성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이들은 자아가 강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는데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서열 1, 2위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강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전 묘문으로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성질이 아주 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수양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경력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집사, 한수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을 바꾸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주목하며 타인을 사랑으로 주목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내내 이 복의 큰 강물에 몸을 싣고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엉뚱한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주목하고 나 자신이 그래서 높아지려는 이런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로지 나의 언행심사, 내 인생, 내 존재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며 날마다 체험하며 살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들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거나 또는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되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통해 목사로 살아가는, 아니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증인된 것으로 감격하는 인생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더 많이 내려주셔서 가뭄 해갈되게 하옵소서. 또 메르스 질병 하나님 찾아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공립 비롯한 모든 병의원, 의료기관, 또 의료기관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들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애쓰는 것이 명확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메디칼 쪽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또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또 대통령과 또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관련돼서 애쓰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산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가는 이 한반도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해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자원 관리에 국가적인 정책이 발전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르스 관련 질병 모든 상황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오니 찾아들게 하시고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며 모든 병의원,
메디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건강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서울시장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메리스트레치를 위해서 애쓸 때 지혜를 주시고 공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는 모든 애쓰시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봉헌과 파송의 교독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며 기도 올립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3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노예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사는 모습 생각하면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이 땅 사는 내내, 아니 영원히 받들어 삼가 우러러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만 주목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주목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 결심과 다짐을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헌금, 또 각 사람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여기에 같이 담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사 축복하옵소서. 건강해질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경제적으로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취업, 진학, 결혼 또는 젊은 내외간들 중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외간 요즘 많은데 태문이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연약해진 마음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해진 마음들을 강하게 지금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해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